성령님으로 충만하시면요, 만약에 여러분 앞에 귀신이 나타나면요, 귀사대기를 후려 깔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악한 영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죠. 내 안에 정말 예수님 들어오잖아요. 나타나지 않는 거, 우리가 공동묘지 가도 하나도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나타나면 여러분이 기사대기 후려 갈겨가지고, 너 내한테 평생 이렇게 괴롭혔냐?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갔어.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내 앞에서 떠나가라. 담대하게 영적으로 해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주님의 그 권세, 우리가 깨끗하게만 하면은 그 담는 거죠. 질그릇 안에 주님이 주신 그 보배를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거 잊지 마세요. 나의 주인 예수님, 그냥 종교적인 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시다고요. 천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하나님이시다 말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날 위해 십자가에 올라 나 때문에 못 박혀가지고 죽으신 분이에요. 보통 관계가 아닌 거예요. 우리 죄를 탈탈 털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그렇게 했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애착해가지고 뭐 갖고 붙잡고 있고 그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거 버릴 수 있습니다. 달리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다 한 번 가요. 주님이 정말 계시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으셨는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별 볼 일 없었네 이런 쪽으로 얘기하죠. 나는 그분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속량할 자라고 믿었노라. 일제시대에서 해방시켜 줄 사람이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했죠. 그게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시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앞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슨 잡다한 귀신 그런 게 우리가 겁이 나겠냐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 말 자체가 어마어마한 말이죠.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근거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한 게 있다고 나의 하나님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꾸 들어가다 보면은 나를 그냥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돌아온 탕자하고 똑같잖아요. 우리 인형이 그렇게 계속 바뀐다고요. 나는 아들로 칭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다 성경에 나온 거예요. 나는 아들로 칭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무슨 소리냐? 좋은 옷을 꺼내서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 끼워주라. 잔치를 하자.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다. 아들이 고생하다가 왔어요. 팍 깨져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라니까 높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부터 높여주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뭘 기다리나? 돌아오는 거를 기다리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기다리세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말이 안 되죠. 하나님 날 기다린다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시는 걸 기다리고 계십니다. 꼭 잊지 마세요. 어떤 할아버지가 계시거든요. 몇 년 정도 함께 기도하고 있는 분이에요. 어릴 때 지게를 지고 짐을 지고 산에 오르다가 독사가 나무에서 이렇게 휙 떨어져 가지고 목에 칭칭 감겼대요. 어릴 적에 환경이 굉장히 불우하게 자라셔가지고 자수성가를 하려고 하신 분이죠. 살모사 있잖아요. 탁 물면 죽는 거다. 꼼짝도 못하고 한 시간 동안 가만히 서 있었대요. 그러면서 땀은 나, 다리는 떨리고 그런 10대 소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자기를 힘들게 만드셨던 그분의 부모도 계시고 또 많은 힘든 상황도 생각나고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이런 기도.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나를 살려주시오. 이렇게 기도했대요. 1시간 동안. 그 기도만 했대요. 하나님 진짜 있다면 나를 살려주시오. 그랬더니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저도 그런 기도 했거든요. 저도 30 돼가지고 두 번째 아다리가 돼서 죽고 싶은 생각이 딱 들었을 때 하나님 정말 있다면 나를 좀 살려주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었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1시간 이 뱀이 스르륵 갔는데
그분이 부모로부터, 옛날엔 다 그랬죠. 이 부모 세대 때 부모로부터 서포트도 못 받고, 그러니까 이게 공부한 것도 많이 못하고 한 50년, 60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작은 가게,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이 가게를 운영을 하시는데, 뭐 죄송한 얘기지만 배운 것도 많지 않고 이러니까 혼자서 20시간 정도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첫 마디가 그거였거든요. 잠은 언제 주무세요? 손님 안 올 때 가게에 잠깐 앉아가 조는 의자가 있나 봐요. 그것으로 잠을 보충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 방식으로 저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어요. 매주 혼자 독선생이죠. 1대1로 그분한테 율법으로 뭐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뭐 그런 말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목사가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왔는데, 왜냐하면은 그분이 식당을 비울 수가 없죠. 뭐 비울라고 하면 비울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우는 거하고 다른 것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되면은 구석으로 가가지고 이제 제가 태블릿 하나 드렸거든요. 그 태블릿 보면서 예배를 드리죠. 같이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이러는데, 코로나 기간 중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원래부터 돈이 많고 뭐 수십억 쌓아놓고 이런 분이 절대 그렇게 되기가 어렵죠. 근데 얼마 모아놓은 다 날라갔대. 코로나에 식당 이런 가게가 안 되잖아요.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1년, 2년 넘어가니까 정말 하늘이 아득한 거죠. 권리금, 뭐 한국에는 식당에 권리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권리금 빵원대 버렸죠. 아무도 식당 안 온데 뭐 권리금이 어디 있겠어요. 매달 가게세는 이제 몇백만 원씩 따박따박 나가고, 젊었을 때 같으면은 막일이라도 하겠는데 할 수가 없죠. 하루는 식당 앞에 한국에 폐지 줍는 할머니들 있잖아요. 노인분들 지나가는데 그분을 딱 바라보면서 내가 몇 달 안에 저렇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낙심이 확 들어온 거예요, 마음에. 낙심의 영하고 항상 따라 들어오는 게 주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제가 솔직히 목사로서 한계 이런 거, 저도 어려운 사람 너무너무 많이 만나봤죠. 근데 매번 하여튼 스토리가 달라요. 그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딱 한 가지. 예수님 십자가 달렸습니다. 그죠. 그 말 말고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용어를 써내가, 저도 용어를 쓰거든요. 용어를 써가지고 붙인, 그래도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실 분 있으면 용서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 말고는 우리가 다른 게 할 게 없습니다. 예배 드리죠. 그 예배에서요, 참 빨리 나오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그런 상황에서. 왜냐하면 내가 드릴 게 없거든요. 주여, 주님, 이분에게 정말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매번 이런 마음으로 그 예배에 들어가죠. 지금 예배 드린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하고 1대1로 예배 드릴 때는 제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마음이죠. 내가 죄진 것도 아니지만은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옛날에 어릴 적에 우리 부모를 원수처럼 생각해가 죽이고 싶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용서했습니다. 이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 그분 심지어 자기 부모, 저만큼 부모한테 이렇게 고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모 이미 용서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보다 뭐 10배, 100배 인격적으로 나은 거고 수양이 된 분이죠. 근데 이 폐지 줍는 할머니를 보고 자기를 딱 거기에다가 오버랩 시켜가지고 보시는데, 그냥 이렇게 의지하고 그 사투리로 공과가지고 있는 수밖에 없어요. 그 와중에 어릴 적에 맞아가지고 다쳤던 귀가 상해가지고 고름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 머리 짜개가 수술하잖아요. 그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주여, 영어를 쓰고, 영어를 쓰고 이러죠. 그걸 이제 겨우겨우 했는데 또 의사들 무슨 뭐 파업한다 그래. 의사들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 막 같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또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막 또 막 큰일 났다가 반응이 났다가 치요. 매주가 괴롭죠. 그러다가 이 귀가 또 싹 이렇게 수술했는데 뭐 잘 안 들려.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와, 저 주여. 기도에 조금 들려요. 좀 지났는데, 눈이 안 보여, 또. 눈 수술한다. 주여, 주여. 근데 불평도 안 하세요. 옆에 있는 나는 괴로운데, 불평도 안 하십니다. 그러다가 또 지나니까 자기 가장 친한 친구 2명 70대 돼가지고 친한 친구는 진짜 뭐 평생 친한 친구잖아요. 한 분은 택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식물인간 돼버렸어요.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그래서 대소변 받아내는데 이분이 거기 갈 수가 없다는 게 미안해가지고.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미안해가 그 말을 듣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어딨냐 이 말 할까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또 지나고 있는데 또 다른 친구 하나, 그 가장 친한 친구 둘 계셨는데 다른 친구 하나 바로 급사해버려 죽어버리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3년 2년 3년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모아놓은 거 다 떨어져 가니까 곧 휴지 죽겠구나 막 이러면서. 근데 이런 말씀도 약간 했거든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내가 지키고 싶다. 그 왜 나한테 얘기하시나? 나한테. 마지막 남은 자존심 지키고 싶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시는, 내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주여 완이 봉봉. 그 옆에 그냥 꾹꾹 있는 수밖에 없거든요. 야, 내가 정말 여기서 무슨 말을 잘못하면 영혼 하나 잃어버리겠구나. 너무 겁이 나는 상황, 절망이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솔직히 이런 얘기 물어요. 자기 친구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물으시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진실을 해야 하는 목사가 무슨 말 지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말씀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질 때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죄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늙어서 죽으나 어떻게 하나, 실로암 망대 무너지기 전까지 회개하자고요. 이 말씀이 그게 전달이 그 상황에 있는 분한테는 전달이 안 되죠. 그러나 얘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제가 짓지 않는 게,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 짓지 않는 게가 되잖아요. 몇 년 예배를 쭉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예수님 의지하는 마음이 조금 생겼죠. 이제 한글을 잘 빨리빨리 못 읽으시니까 제가 읽어주고 또 같이 읽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엎친 데 겹친 게 계속 오는 거죠. 이게 사실 이거 말고도 꽉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 오랜 시간 식당 일을 같이 의지하고 살았던 정말 동업원이지만 친구 같은 사람, 오랜 친구 같은 사람이 갑자기 죽을 병 걸려버리는. 이 사람하고 십몇 년 이상 같이 일했는데 죽을 병 걸렸다는 거.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이러는데, 와, 정말 막 가슴이 꽉 맥히대요. 무슨 숨을 잘 못 쉬겠는데 무슨 말 할까요? 주여.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제가 말씀드리고 기도했죠. 무슨 기도했는지 생각도 안 나요. 목사로서 괴롭죠. 괴롭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순간들이 계속 지났는데요. 그분이 기도하대요. 뭐 기도를 얼마나 잘 하시겠어요. 그 자기의 오랜 친구, 식당에서 같이 함께 일하시는 친구, 그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나섰어요. 나섰는데 제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눈물이 날라대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주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이 은혜 안 주고 고난 주실 때는 무슨 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자세죠. 그분이 나섰어요. 기적적으로. 그때부터 주님 방향이 바뀌는 계기가 됐거든요. 어느덧 코로나가 다 지나가고 식당에 손님이 조금씩 와서 권리금 얼마가 되겠어요? 조금 회복되고 자릿세. 몇 년 사이에 하나님이 조금 많이 주셔도요, 회복을 하게. 그래서 이제 몸이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귀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몸도 막, 어떨 때는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병원에 가고 막 이러거든요. 내보고, 목사님 작은 임대주택을 하나 사가지고, 자기가 이제 몸으로 육체적으로 일을 안 해도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경제가 회복되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돈이 모자라요. 돈. 그래서 빚을 내서 은행에 빚을 내 가지고 임대주택을 사놓으면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 이제 내가 몇 년을 더 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겠어요. 저는 주의는 그거 있거든요. 빚내지 마라. 이게 제 그 주의예요. 그 사람들한테 절대로 빚내지 마라. 이거 어느 누구한테 다 얘기하거든요. 빚내서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기다리시다. 빚내서 사시면 안 돼요. 그 말 하는 게 또 얼마나 힘들어요. 아유, 진짜. 평생의 작은 소망인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 주님이 주시는 걸 기다려야 되죠. 그랬더니 정말로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주택을 못 사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실망을 하시는데 그 실망한 눈빛 내가 달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말씀 하나 읽고 계속 해요.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아멘. 예.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생 붙잡고 계세요. 만약에 하나님 있다는 거 안 믿으시는 분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양으로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할아버지 이야기 잠깐 드리고 이 말씀 마태복음 말씀 읽었는데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우리한테 주시는 사랑 이거보다 크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였다 하는 솔로몬도 하나님이 이분한테 주시는 이 사랑보다 더 큰 걸 받은 게 아니다고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신 우리 보고 믿음이 작은 자다 이러십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안 되잖아요. 저도 잘 안 돼요. 조금은 옛날 20년 전보다는 조금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할아버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 할아버지 인생 통해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고 싶어요. 우리는 늘 단편적인 거, 주여 요거 뭐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무슨 사기꾼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계속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평생을 인도하신. 저도 옷에 누워가지고 옛날에 하나님이 이래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왔구나. 그 우리 집사람 너무 지루해가지고 막 자다가 얘기 듣다가 막 자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매 순간 인도하세요. 이 아까 도전과 응전 뭐 그랬잖아요. 이 계속 맞고 또 때리고 맞고 때리고 맞고 때리고 최후의 승리는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세상은 매 순간 우리를 흔들어 놓고 때리고 일하죠. 우리는 매 순간 그거를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참된 인도하심을 받고 그거를 이겨내는 것이에요.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의 경륜으로 주거니 받거니 탁 붙이듯이 뭐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내 근본이 바뀌어 간다고요. 아, 하나님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는 맨날 사자처럼 물어뜯고 이렇게 하는 건데 나는 뱀처럼 맨날 이렇게 독을 품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바꿔주시는구나. 그 근본이 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요, 옛날에 여러분들 스쳐왔던 목사님들 혹시라도 욕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보내가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의 어떤 점같이 하나의 어떤 부분을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실수하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래도 괜찮아요. 배운 게 있으면 된다고요. 내 근본이 회개될 때,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죽기 전에 이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막 맨날 회개만 하고 가는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가 되면 분명히 그런 걸 많이 봐요. 어느 정도 선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기서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아직 못 받았다 이러면 하나님의 평안에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고요. 이 할아버지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나니 일이 풀린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 아까 쭉 얘기 들어보면 안 풀렸잖아요. 막 굉장히 괴롭잖아요. 근데 일이 풀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집에 와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주여 이분에게 계속 함께 하시옵소서. 제가 더 은혜를 받죠. 얘기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회개하려고 나아가는 자에게 생활을 안정시켜 주세요. 이거는 저의 얘기예요. 제가 많이 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조금이라도 5% 10% 하잖아요. 이상한 방식으로 생활이 안정돼 가지고 회개를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많은 사람들은 조금 하나님 주시면 자기 생각해가지고 막 하나님 받은 걸 응용해가지고 막 이것도 하고 저렇게 그렇게 계속 가면 또 망하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그분 대출 안 받아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우리는 조심 또 조심 세상 하고 싶은 거 내려놓고 평생에 나의 기도 제목 그거를 찾아서 그걸 식별해서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 지금 어깨가 아픈데 기도 좀 했어요. 그거는 사실 기도 안 해요. 그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병원 가가 주사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 근본을 뒤집어 놓는 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동행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은 대부분이 남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모든 판단 기준이 남이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남의 기도, 남의 간증, 남이 만들어 놓은 신학 이론, 은혜 받는 방법, 남의 책, 남의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남의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인생이 이걸로 점철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돼요. 처음에는 그런 걸 보면서 또 배우고 분별하고 어느 날 너무너무 분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한국의 큰 교회들 막 무너지고 이럴 때 무너져 내린 한국 교회를 보면서 너무너무 분했어요. 왜 분했냐면은 한 사람의 인생이 정말로 회복되는 게요. 정말 1년, 3년, 5년 마치 유리잔 탁 깨져가지고 쫙 되는데 그거를 한 조각씩 갖고 와서 본드로 붙이는 거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리잖아요. 한 영혼 참된 회개통에서 돌아오는 게 1년, 3년, 5년 공을 들여서 한 영혼 돌아오는데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확 깨진다 생각해보세요. 이건 저의 어떤 내 교회 아니니까 나 상관없다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정말 주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어요. 야,
3일 동안 아파가지고 제가 누워 있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실망과 무게, 나 이런 거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나쁜 건 아닌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 그때 저에게 말씀 주셨어요. 너가 뭐 하고 있느냐. 그때 하나님 음성, 귀로 들리는 음성 처음 들었죠. 너가 뭐 하고 있느냐.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와, 벌떡 일어나. 그러면서 이 마음에 귀로 듣고 그 마음에 또렷한 감동은 그 수십만 명이 살아있다고는 하나 죽은 자들이다. 계시록 말씀이죠. 그걸로 마음에 감동 주셨어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를, 너무너무 간단한 걸 그때 깨달았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런 것으로 실족하게 되는, 뭐 목사님이 바람 피웠다 그런 걸로 실족하는 수십만 명은 교회 다녀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은 하나 실상은 예수님 믿지 않는 자라는 거 깨닫게 됐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이거에 여기에서는 뭐 다른 이야기가 없잖아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단순한 사실도 제가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헤매 다니고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 믿으면 점점점 남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로 돌이켜지는 거죠. 나하고 하나님하고 사이에 이걸로 계속 돌이켜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으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몸부림치는 그걸로 너무너무 바빠요. 일생을 두고 그걸로 기도하게 되는데 뭐 다른 목사님이 교단이 뭐 남들이 어떻게 하냐 뭐 책에 뭐라 써져 있냐 안 그러면 이 지구가 반으로 쪼개진다 그래도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요. 아무 상관이 없죠. 주님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강력한 증거가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예, 아멘.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면 그 플래토라고 있어요. 이게 평행돼 가지고 납작하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평행 시간 이게 산 위에 꼭대기에 납작하게 이렇게 된 거. 아무런 응답도 없고 그냥 침묵의 기나긴 시간, 이 아무 변화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시점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시간을 보낼 때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그거는 마치 문이 탁 열리기 전에 문을 탁 바라보고 있는 그런 짧은 침묵의 순간하고 똑같아요. 새벽이 오기 전에 깜깜해가지고 어떨 때 너무너무 깜깜하면은 내 앞도 안 보여가지고 막 이렇게 막 더듬더듬 하잖아요. 하나도 안 보일 때. 그 바로 순간에 그때 하나님 일하세요. 내가 왜 듣지 못하는가? 내가 듣고 싶은 소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가 코드가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인생의 근본 변화를 갖기를 원하고 나는 늘 하나, 둘, 셋, 50원 주세요, 100원 주세요, 1000원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근본 변화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은 거짓일 확률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기보다 내 속의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인데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항상 내 근본 건드리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떨 때 작은 일에도 그 깊은 뜻이 있어요. 그 근본을 이렇게 건드리신다고요. 근데 근본을 건드리지 않는 것들은 거짓일 확률이 많다는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뭐 나한테 인생에 도움 되면 됐지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 자잘한 근본이 아닌 껍데기를 이렇게 쫙 하고 무슨 이렇게 점쟁이처럼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근본이 변화되는 그게 막혀요. 이것 때문에 그게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래야 되나? 앞으로 남고 뒤로 손해본다 뭐 그런 한국 속담이 있죠. 이 자잘한 것들 나의 근본을 때리는 것이 아닌 그냥 나한테 어떤 편의적인 마음의 느낌이랄지 무슨 예언이랄지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근본 변화가 자꾸 회피하게 되거든요. 그런 작은 수박 겉핥기식의 어떤 하나님과 교통 때문에 내한테 만족이 와요. 거짓된 만족이.
여러분들 이거 꼭 믿음으로 받으세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소꿉놀이 하다가 인생 끝나는 게 아니고 깊은데 확 끄집어내는 거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는 거짓된 만족이 오거든요. 짜잔한 거 뭐 10원짜리 주고받고 뭐 애들 공기놀이 하듯이. 그러면은 진짜 거가 안 오죠. 너무 바빠가지고. 과거에 제가 예언 너무너무 잘했어요. 잡다한 예언 했다 하면 다 맞았어요. 동네 할아버지 언제 죽는다 딱딱딱딱. 제가 어느 날 잡고 주님께 깊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니면 완전히 없애주시옵소서. 내 생각에서, 나의 판단에서, 나의 통찰력에서 나오는 것 같으면 완전히 없애주고 주님의 진짜 걸로 채워주시옵소서. 맨날 며칠을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진짜 없애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잡다하니 완전 사라져요. 빵 돼버렸어요. 지로. 대신 다른 정말 영혼 구원의 실질적인 거를 하나님이 딱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우리 마이크 켜시고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러분들, 여기 머리가 뭐예요?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머리에 연결이 돼가지고 머리로부터 받아가지고 내가 뒤집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요. 여러분들 자꾸 모임을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형태대로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목적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게 이 교회 하고 있는 목적이에요. 그게 하고 있는 목적이라고요. 아까 할아버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진짜 교회 하고 있는 목적이에요. 사람들이 저 사람 말만 자꾸 저렇게 하고 뭐 나중에 뭐 큰 교회 만들려고 막 해가지고 뭐 하나보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주인공이에요. 제가 주인공이에요. 저는 짜장면 배달부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거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게 제가 진짜 바라는 거죠.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고 또 같이 이야기를 듣고 뭐 몇 년간을 붙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러면요, 그게 제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만약 일어나려면 그렇게 해가지고 피라미드 식으로 늘어난다 이러면은 너무너무 좋죠. 그게 아니라 그러면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으로 회개하고 거듭나는 게 그게 저의 목적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돌아온다 그러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모자라는 자지만 제가 살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런 걸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이게 세속적인 교회로 막 큰 교회 막 이게 감당도 안 되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적인 어떤 모양을 갖춘 교회를 생각하면 저와 완전 다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맞춤 서비스라 그래야 되나요? 부티크 서비스. 허술한 말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막 물어요. 그러면 이대로 계속 있고 사람도 오시면 오지 말라 합니까? 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 바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안에서 참된 은혜가 내려와 가지고 여러분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1대1로 생명을 살릴 수 있다. 그러면 그게요, 정말 하나님한테 큰 은혜가 되는 거죠. 제가 다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에 도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살고 내 가족이 살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약재료를 사용해 가지고 내가 남들한테 내가 이렇게 못났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너도 예수 믿고 살아라. 근데 시간이 걸린다. 1년, 3년, 5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가자. 이렇게 하는 거죠. 아마 지금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아직 거기까지 거리가 먼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 시간적인 거 별로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멀다 생각하면은 속히 회개해가지고 은혜 받으시고, 또 반드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받은 은혜를 바탕으로
남을 살리는 분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옆으로 잠깐 샜는데요. 그 교회의 목적이고, 그렇게 할 때, 그렇지 않으면 저는 솔직히 어떤 교회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하고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사야겠어요. 예수님 한 거하고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방문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똑같은 말씀 안 주시고 각 사람에게 맞는 말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지난 시간부터 드리는 말씀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임파테이션 돼서 와서 그거를 나눠주는 거죠. 길거리 전도자분들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만나요. 사실은 많이 만났죠. 정말 많은 길거리 전도자 만났고, 지난주에도 한 분 저한테 또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뭐 그 감격에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 즉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저의 해석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뭔지 아세요? 누구나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죠. 근데 정말 예수님과 연합해서 믿는 자하고 그렇지 못한 자하고의 결정적인 차이는 자기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가 보니까 결정적인 드러나는 지표더라고요. 자기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한 목소리로 나오는 게, 나는 하나님이 내다 버려도 아무런 자기가 말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방문해 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방문해 주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늘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참 희한하죠. 드러나는 지표 같아요. 자기가 자격 없는 자라는 깨달음이 올 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걸로 할 방법이 없다. 내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창으로 찔러 죽여서 십자가에 매달았다라고 할 때는 내가 돈 100만 원 떼어먹었으면 100만 원 갖다 주면 되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 내가 감옥에 10년 가면 돼요. 내가 진짜 사람을 죽였다고 내가 죽어버리면 돼요. 사형당해가 죽어버리면 된다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죽였다, 그러니까 나는 가치가 없는 자다, 나는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의 고백이 나올 때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걸 구하는 게 아니고, 뭐 관계나 재정이나 육체 이런 걸 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뭘 다른 걸 구하고 있는지. 가짜와 진짜가 이거 구별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사람이 스스로 속이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이용해 묵어가지고 어떤 거를 성취를 하려고 하지 예수님 자체가 아니다고요. 이 부분에서 영적인 회개, 내가 죄인됨 깨닫는 영적인 분별이 오는 거죠. 정말로 영적인 분별이 왔을 때, 나는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버렸어도 아무런 뭐 찍소리 할 만한 어떤 자격이 없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예. 계속 구원의 포인트만을 얘기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나머지 세 가지 한다고요. 회개해서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성령님으로 영의 회개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되고 있구나.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할 거예요. 제가 평생을 할 거다고요. 왜? 이거 말고 다른 거는 하나님 앞에 통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뭐 웃기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첫째 딸이 고등학교 영어 선생이 됐거든요. 미국 고등학교 영어 선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애가 막 조그만한데 막 그 햄토리 같이 조그만한데 미국 애들 덩치가 막 떡대같이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면 우리 애가 학생이고 애들이 선생 같아요. 그런데 영어 선생인데 이거 비밀 같은 건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기로 얘가 미국에서 자랐으니까 미국 책 다 보잖아요. 미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영어 문법을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영어 선생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아이를 잘 아니까 무슨 책을 보고 뭘 하는지 다 알거든요. 그 영어를 잘 하니까 영어 선생이 됐겠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야, 네 고등학교 영어 선생 정말 대단하다. 뭐 대단한 거 아니죠. 뭐 미국 사람이 미국말 하는 건데. 근데 너 영어 문법책 한 권도 안 봤지 않냐? 내가 물어봤거든요. 안 봤어요. 영어 문법책 뭐 하나도 안 봤다. 근데 영어 선생이에요. 어떻게 그거 하냐? 그랬더니 그거 안 해도 된대요. 영어 선생들이 그 영어 문법책 공부 안 한대요. 미국에도 물론 그 문법을 위한 그 부분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문법책을 보죠. 다른 사람들은요, 그거 안 보거든요. 영어를 가르칠 그런 자격이 되냐?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하는 게 그게 자기 다 아는 거죠. 진짜 선생이니까. 얘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 사람도 다 그래요. 신기하잖아요. 영문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시험을 100점 맞지, 영어 시험을? 그리고 영어 회화를 어떻게 할 줄 알지? 이거 미국 사람들은 우스운 얘기겠죠. 아니, 영문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영어 시험을 맞고 영어 회화를 할 줄 알지?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른 거죠. 문법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시제 뭐 어쩌고 이런 거 얘는 그냥 입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복음이 이와 똑같아요. 문법책이 정작 문법책이 필요가 없다라거나 안 그러면은 문법책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영어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게 얼마나 큰 손해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신학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신학이 그 자체로 필요가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복음을 성령님으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아멘. 네, 아멘. 우리가 이걸로 정말 생명이 이걸로 오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신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가 성령님으로 통과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의도적으로 나는 자격 없다 막 이러는 분들을 귀한 사람들 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전도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 거듭났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마음에 막 시골에 농사 짓는 분이라도 그 마음에 불이 확 올랐는데 내가 막 얘기하다 막 나도 막 뜨거워지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난 자격이 없다 생각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마이클 목사께서 자격이 없다 생각하면은 하나님 온다 하니까 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고차원적으로 자기를 속이는 거죠. 내가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거가 하나님께 간구해가지고 내가 왜 자격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여, 말씀드렸죠. 골방에서 기도할 때 주님하고 이 100가지 1000가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영으로 끌고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리가 딱 그 짝이죠. 이걸 깨달은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죠. 근본을 생각할 때 회개가 저절로 돼요. 근본을 생각할 때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책무를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 중에 기본, 최소 중에 최소 못하는 거, 이거를 해야 되는 거, 이게 영적인 책무다 그래요. 성경에 뭐라 그랬냐? 지난 목요일 날 말씀드린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십계명에 앞에 거는 하나님 사랑해라, 뒤에 거는 이웃 사랑해라, 진짜로 사랑해라. 예수님도 이제는 세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똑같이 사랑이 채소 중에 채소 중에 채소, 기본 중에 기본은. 요한일서 3장 14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렀느니라. 하나님이 채소 한 가지 해라 그랬는데 그거 안 하면 사실 사망이죠. 이거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너무너무 많은 말이잖아. 우리 인생에서 사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회개하고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라는 거 딱 한 가지밖에, 사랑해라. 근데 사랑하려고 안 되니까 회개하는 거야. 회개하려고 하니까 용서가 딱 걸려가지고, 목구멍에 딱 걸려가지고 나한테 돈 100만 원 띄어먹었지, 니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이 인생 딱 걸려. 용서해야 돼. 그죠?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너무너무 간단한 것입니다. 이걸 안 하면 죽음에 머물러 있다,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거예요. 내가 죽음에 머물러 있는 자인지, 안 그러면 2번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자인지, 안 그러면 이미 빠져나온 자인지 자기가 다 알고 있죠.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여기서 계속 나가야 돼요.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여러분들, 시간이요, 이거 우리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겨내도 돼요. 1년, 3년, 5년이 다 말씀드렸어요.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한 가지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다 가버렸는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라시는 영적인 책무 딱 한 가지, 정말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걸 외면을 할 수는 없고 해야 되겠는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절대로 1%도 잘 안 돼. 0.5% 하다가 내가 뭐 하나 사랑으로 뭔가 조금 하다가 보니까 또 낙심이 돼서 내 안에 것이 막 올라오고 이래서 주여 안 되는 나를 회개를 하는 그것이 영적인 회개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거 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바꾸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빨 빠진 사자가 돼서 양과 같이 풀을 뜨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독이 없어져 가지고 흙을 먹는 주님의 성산에 들어간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